오늘 설교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창조에 나타난 인생의 목적. 정말 우리가 이 설교는 딴 교회나 다른 목사님한테서 거의 들으실 수 없는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발견하고 제가 은혜 받고 제가 이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제가 부흥회 갈 때마다 제가 이 설교를 꼭 하는 설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창조에 나타난 인생의 목적.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은 세 가지 주제로 딱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주제를 말씀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성경을 쓰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세 개의 주제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계시는가?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가? 그 내용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이 천지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오. 이 우주가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어떤 절대자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 만드셨을 때는 계획이 있으셨고 목적이 있으셨다. 목적 가운데 이 우주는 움직이고 있다. 이걸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우리 인생에서 꼭 알아야 되는 건 뭐냐 하면 내가 누구인가 하는 거죠. 내가 누굽니까? 나는 그냥 원숭이의 핏줄을 타고난 동물입니까? 그냥 우연히 태어나서 살다가 우연히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다가 죽는 그런 육체에 불과합니까? 우리 아버님이 자기 호를, 당신 호를 노석이라고 지으셨어요. 선친께서. 노석. 노석이 뭡니까? 안에 물어보니까 길가의 돌이래. 굴러다니다가 없어지는 돌. 그런 것이 인생입니까? 그런 철학자들도 많았어요. 인생이 뭐냐? 큰 장기판의 졸과 같이 이 우주에 그냥 하나의 점과 같은 존재로 굴러다니다가 없어지는 존재다. 그게 인간입니까? 나입니까? 성경은 아니라고 그러죠.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원하시는 그런 존귀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잠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지금 죄악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이 보석 같은 존재들을 모아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성경이 말씀하는 주제가 뭐냐? 바로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 하나님은 창조하신 그 인간들을 모아서 천국을 만들기를 원하시고 그 역사를 지금까지 쭉 해내려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구원 역사를 이루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을 모아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 천국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주제가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하나님, 나, 그리고 천국. 그래서요,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뭐라고요? 천국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예수를 믿는 자나 예수를 믿지 않는 자나 다 본능적으로 뭘 하려고 인생을 사느냐? 천국을 만들려고 살아요. 다 천국을 추구하고 있다고. 도둑놈도 천국을 추구하고 있어요. 왜? 이 사람은 나가서 남의 것을 도둑질해갖고 그 돈을 훔치면 그걸 갖고 어디 남들이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자기 마누라랑 애들이랑 천국을 누리고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도 다 왜 하느냐? 그걸 더 많이 뺏어서 남의 것을 가지면 자기가 천국을 누릴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이 막 공산혁명을 일으켜서 막 때려 부수고 새로 사회를 뒤엎어보자. 왜? 천국을 만들어보려. 정치, 사회, 경제, 사람들이 하는 범죄까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모든 인간은 뭐를 추구하고 사느냐? 천국을 추구하고 살아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결혼하셨어요? 지옥을 만들기 위해 하셨습니까? 천국을 만들기 위해 하셨습니까? 다 결혼하지 말라 그러는데 철학자들이 결혼은 인생의 무덤이라 그러는데 근데 왜 우리가 결혼했습니까? 그래도 그래도 저 사람과 나만큼은 뭔가 우리가 천국 비슷한 걸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우리가 한 거 아니에요. 해보니까 잘 돼요? 잘 안 돼요. 안 되지만 하여간 그런 거야. 우리는 왜 돈을 봅니까? 왜 자식을 키웁니까? 왜 우리가 삽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뭔가 하나님 나라, 뭔가 천국을 만들려고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거는 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렇게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주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잘 사는 게 첫째는 뭐냐?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은 참으로 불행하고도 어리석고 허무한 인생입니다. 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언제 내가 참된 나를 발견할 수 있냐?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저도 나를 몰랐어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네가 나를 알겠느냐? 뭐 그런 유행가가 있었잖아요. 난 잘 모르지만 하여간. 내 나를 언제 발견했느냐? 1984년 4월 10일 날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그 하나님은 바로 나를 만드신 분이고 나의 하나님이 되셨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 제 인생이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세상에서 어떻게 쓴지 출세하고 먹고 마시고 놀고 그러려고 생각했던 그런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나를 깨닫고 바뀐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란 결국 뭐냐? 신앙이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여러분, 신앙은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거는 신앙의 한 부분이지만 성경책 읽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의 부분이에요. 기도하는 것도 하나의 부분이에요. 그러나 신앙의 가장 중심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실존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고 그분과 함께 교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그게 신앙이에요.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이 그냥 막연하게 교회를 다닙니다. 막연하게.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힘이 없고 또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고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예배 왜 오늘 나왔습니까? 혹시 오늘 예배 안 나오고 그냥 놀러 가면 자동차 타이어도 빵꾸 나고 잘못하면 사고도 날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나가주는 게 좋아서 나왔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 예배 가운데 목사만 만나고 그냥 설교만 듣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포커스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신앙의 본질이다. 자,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끝나질 않아요. 중요한 것은 천국.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플러스해서 저 사람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천국을 만드는 것이 신앙의 결론이에요. 천국을 만드는 것이 없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있다가 끝나버리면 그거는 시작을 하고 결론은 못 맺은 거예요. 근데 오늘 문제가 뭐냐? 우리 교회의 문제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까지는 잘 가는데 그 다음에 천국으로 가는 거를 못해. 그게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찬송 가운데 그런 게 있잖아요.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옛날에 엄청 많이 불렀던 찬송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주님 하면서, 그죠? 근데 그 찬송을 쭉 부르다 보면 그 찬송에는 누가만 나와 있냐? 나하고 주님만 나와 있어. 그래서 그 찬송을 부르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 천국 가면 정말 정말 험한 세상, 이 정말 복잡한 세상, 그 꼴보기 싫은 사람들 다 안 보고, 주님과 나와 더불어 손잡고 영원히 살리라! 라는 그런 말은 하지만 개념이 우리한테 이렇게 들어오잖아. 그죠? 그냥 꼴보기 싫은 사람, 주님, 빨리 저 하늘나라 가게 해주세요. 저 사람들 다 안 보고 그냥 주님과 더불어 손잡고 영원토록 살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고 천국을 갔는데, 천국 가면 너무나 당황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꼴보기 싫은 사람들이 다 와 있어, 거기. 저도 지금 골치 아파요. 꼴보기 싫은 사람 하나 있는데 그 사람 거기 와 있을 거 생각하니까 아주 골치가 아파 죽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랑 몇 년을 같이 살아야 돼요? 1년? 2년? 10년? 얼마 동안? 영원토록. 아이고, 주여. 천국을 가는 게 좋을까요? 안 가는 게 좋을까요? 차라리 지옥이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되어서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면, 잘못하면 천국은 엄청 당황스럽고 지겹고 괴로운 곳이 될 수 있어요. 천국은 사람의 나라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천국은 사람의 나라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라고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사람의 나라가 천국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면서 사람과 천국을 이루지 못하는 교회를 세운다면 우리는 실패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실패해 왔어요. 사실은.
하나님만 딥더 섬기고 하나님께 복받고 이건 잘했는데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고 사람과 더불어 천국을 이루며 사람들에게 천국을 전파하며 사람들에게 천국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실패해왔어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너무 그런 거예요. 어쩌다가 목사도 집에서 부부싸움 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것 같아요? 아멘입니다. 예, 정말 있어요. 그러면은 그 전날 딥다 싸우고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딱 나왔는데 새벽 기도에 설교가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설교가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저도 오늘 아침 설교는요, 여러분 각자 기도하고 그냥 가세요. 그런 적도 옛날에 젊었을 때는 한두 번 있었어요. 예, 설교를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나 자신이 천국을 못 사는데 무슨 천국을 전파한다는 거야. 나는 집사람이랑 별것도 아닌 문제 갖고 한바탕 하고 무슨 사랑을 전파하며 무슨 성도들한테 경건을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말이 되지가 않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천국을 이루지도 못하는데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며 어디 가서 선교하며 어디 가서 우리가 천국을 전파하겠다는 것입니까? 자기도 안 가지고 있는 것을. 요즘 사람들이 교회에 원하는 게 뭐냐? 천국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듣기는 많이 들었어. 많이 들었지만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예요. 당신 천국이 있다며? 천국을 간다며? 천국을 소유했다며? 어디 보자. 여러분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게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인생의 목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인생의 목적, 천국을 보여주고 천국을 세우고 천국을 누리는 것인데 이 천국을 어떻게 하나님이 세우시는가? 아주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정말 오늘 잘 듣고 그렇게 집에 가서 실천하고 그렇게 살면서 천국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천국은 뭐냐? 천국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다. 목사님, 하나님이 만드시는 게 아니에요? 맞죠?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시는 건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천국을 만드시느냐? 사람을 통하여 만드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통하여 만드세요. 나를 통하여 천국을 만드세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시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데 뭐만 남겨놓으셨냐? 천국을 만드는 것만은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내가 해야 돼. 하나님이 안 해주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 그랬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 도대체 충만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충만해서 뭐 사람 숫자만 많아지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온 땅에 충만한 천국을 만들어라는 뜻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에덴 동산과 같은 천국을 만들어라. 그런데 그거를 누구에게 말씀하셨느냐?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축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 땅 위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것과 물 위에 있는 것과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셨다라고 생각하지만 축복이죠. 축복이면서 동시에 이것은 뭐예요? 명령이에요.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해라. 누가? 우리가. 그러니까 아담이 처음에 딱 하와를 봤을 때 어땠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살았어요. 천국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만약에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가 싸웠으면 어떻게 됐을까? 생육하고 번성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나잖아요. 천국을 확장하는 것은 누구에게 맡겨준 사명이냐?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 하나님은 천국을 건설하시는 일에 반드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신앙을 잘못 가지고 있어. 기도하고 나면 지난번에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질문했어요. 목사님,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를 기도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뭐라도 나가서
해봐야 되나요? 이게 참 문제잖아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 들어주실 텐데 그럼 나는 뭘 어떻게 하면 되느냐? 기도하고 하나님 다 하시는 거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되느냐? 아니면 나가서 뭐라도 해야 되느냐? 근데 정답은 뭐냐?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나가서 일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좋은 땅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었노라.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걸어 들어가고 거기다 말뚝만 박으면 자기 땅이 됩니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가나안 땅은 무슨 땅이에요? 남의 땅이에요.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당시 가장 흉폭하고 가장 강하고 가장 무기가 발달해 있는 가나안 육족속과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는 그런 땅이에요. 그 땅을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주었노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가서 그 땅을 쳐들어가서 빼앗아라. 그렇죠. 빼앗아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그냥 기도하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저쪽으로 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움직이셔서 믿음으로 내가 나갈 때, 침노할 때 그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거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 믿고 열심히 살아야 돼요. 예수 믿고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 믿고 열정적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들고 오늘 아까 우리 목사님 가족이 부른 찬송처럼 십자가의 전달자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절대로 하나님 나라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입에 감 떨어졌듯이 떨어지지 않는다. 제가 그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사람들이 생각하느냐? 감나무 밑에 입 딱 벌리고 있으면 감이 내 입으로 떨어질 줄 알아. 하나님 감을 떨어뜨려 주세요. 그러고 있으면 감이 내 입으로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다. 절대 안 떨어져. 그리고 가끔 바람에 흔들려서 감 하나가 떨어지면 그게 입으로 안 떨어지고 눈탱이로 떨어진다니까. 감을 내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일어나서 올라가서 감을 따야 돼.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천국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뭘 주셨어요? 에덴 동산을 주셨어요. 에덴 동산을 주셨을 때 아담이 도왔습니까? 아담이 에덴을 건설하는데 뭐 나무도 날라드리고 돌멩이도 날라드리고 뭐 막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다 만들어서 아담에게 주셨어요. 우리 인생도 그래요. 여러분 태어날 때 뭐 하나님 도운 게 있습니까? 뭐 여러분이 태어나실 때 뭐 좀 이렇게 뭐 돈을 낸다든가 무슨 뭐 협조를 하셔서 태어나셨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그냥 인생이 딱 주어졌어요. 그렇죠. 그런데 모든 것을 에덴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에덴을 관리하고 지키고 발전시키는 건 누가 해야 돼요? 아담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사람들에게 전도해보면 그런 말을 해요. 아니 하나님이 에덴을 만들어 주셨는데 왜 철조망을 쳐가지고 뱀을 못 들어오게 하지 뱀을 놔둬가지고 그렇게 아담을 유혹하게 하셨나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어요. 그거를 지키고 뱀을 퇴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않고 생명나무를 따먹으며 그 에덴을 관리하는 것은 누가 해야 돼요? 아담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인생이 있습니다. 그 인생은 뭐냐? 나에게 주신 에덴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은 누가 관리합니까? 누가 발전시킵니까?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안 해주십니다. 하나님 뭐 하시나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 뜻대로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발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주십니까? 절대 그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을 만들어 주셨어요. 인격이라고는 에덴을 주셨어요. 그 인격은 누가 둬야 해야 되느냐? 내가 해야 돼요. 목사님 저는 성격이 원래 급합니다. 그러니까 저 내버려 두세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온유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철저하게 내가 고치려고 노력하고 훈련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유한 성품으로 변화돼야 돼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지만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정이라는 에덴을 맡겨주셨어요. 생전에 처음 본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맺어주셨어, 가정을. 그럼 이 가정을 만들어주신 건 하나님이지만 가정을 지키고 발전하고 관리하는 건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절제하고 우리가 서로 노력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에덴이에요. 이 교회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셨어요. 근데 이 교회를 관리하고 발전하고 지키는 것은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신앙의 크게 잘못된 부분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진다. 천국은 나에게 맡겨주신 에덴을 잘 관리하여 지켜나가는 것이다. 평생 잊어버리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아주 중요한 거 있습니다. 둘째로 뭐냐? 천국은 무슨 역사냐? 시의 역사라는 거예요. 시. 천국은 시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꿈은 온 땅에 충만한 인간이 천국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가운데 그들이 사랑하며 사는 천국을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하나님이 몇 명 좀 만들면 좋았을까? 하나님이 한 1억 명 좀 만들어 놓으면 금방 퍼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모내기를 하는데 농부가 가서 모를 몇 개를 심겠습니까? 가서 모를 쭉 심어놓으면 거기서 가을에 이제 황금 물결이 뒤척이며 곡식이 날 걸 꿈꾸면서 심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몇 개를 심으셨느냐? 한 개를 딱 심으셨단 말이에요. 한 개를. 하나를 딱 심으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농부가 이제 농사를 짓는데 벼를 심는데 다 넓은 밭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서 딱 뭐 한 개 심어놓고 이번 가을에는 풍년이 오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한 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한 명 가운데 떼어내서 또 한 명을 주셨어요. 원래는 이 두 사람은 몇 사람? 원래는 한 사람이야. 근데 지금 몇 사람? 지금은 두 사람이야. 근데 어떤 두 사람이냐? 모양도 다르고 체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하는 짓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른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 그렇죠? 근데 이 둘이 서로 사랑하여 하나가 되고 마음과 몸이 하나가 될 때 또 한 놈이 나오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창세기에 계시하신 아주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명을 짓지 않았고 딱 한 명만 지으셨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 씨앗으로 퍼져나오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씨와 같은 원리로 이루어져요. 지금까지 많은 역사들이 다 씨앗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큰 나라를 이룰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어요. 땅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가서 막 하는데 없어. 보이는 게 없어. 그러니까 어느 날 아브라함이 컴플레인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세요. 장막에서 야, 너 나와봐라. 밤에 자다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야, 이 밤하늘을 봐라. 밤하늘을 보니까 별이 가득히 있는 거야. 너 별을 세어봐라. 그러니까 그 별이 빛나는 밤에 세 바퀴죠.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별 하나 나 하나 별 둘 나 둘 세다가 셀 수가 없나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 별보다 더 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창세기 15장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밤하늘에 가득한 자손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몇 명을 주셨습니까? 한 명을 주셨어요. 이삭. 이삭 이전에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가지고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은 아니야. 이삭 후에 또 낳았던 여러 일곱 아들은 아니야. 하나님은
한 명 한 씨앗, 성경에 씨앗이라고 나와요. 이삭을 주셨어요. 그 이삭의 씨앗이 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쭉 이삭의 줄기로 통하여 나타나고, 그리고 그 사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또 하나의 씨앗, 저 베들레헴 마구간에 가난한 동네에 한 사람이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씨앗이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씨앗이 하나님께 들어진 바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30살까지 목수일을 하시며 준비하셨다가 30살이 되셨을 때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으시고 인간의 반열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그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가지고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약 3년 반 사역하셨어요. 그리고 허망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근데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일은 뭐냐?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는 것이었어요. 아멘입니까? 자, 그런데 그 3년 반 동안 예수님 사역하셨는데 사람들이 막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킬 때는 막 이분이 선지자다, 이분이 메시아다 하고 따라다니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나니까 이게 형편없네, 이거 완전히 정신병자였네, 사기꾼이었네, 그리고 다 없어져 버렸어요. 예수님이 했던 모든 사역은 다 물거품이 되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3년 동안 뭐를 해놓으셨냐? 뭘 해놓으셨어요? 제자들을 만들어놨어요. 제자들. 12명의 제자들. 그 중에 한 명은 배반했지만 11명과 몇 명의 제자들을 만들어 오셨어요. 그 제자들이 하나님의 씨앗이에요. 그들이 희망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제자들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만들어 오신 전부예요. 예수님은 가셨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제자들이 모여서 물어봅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영광을 나타내실 때가 이때입니까? 예수님이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줄 수 있는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말씀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들려 올라가더니 구름이 가리워 보이지 않게 되더라. 무슨 말입니까? 갓버리셨다고 말이에요. 예수님 갓버리셨어요. 아니, 이 복음을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인류의 관계를 회복하는 이 놀라운 복음은 어떻게 하고 예수님 갚버리셨어요? 좀 예수님께서 오래오래 계시면서 교회도 좀 많이 세워놓으시고 저 성도들도 좀 많이 만들어 놓으시고 하시지. 예수님은 갚버리셨어요. 어떻게 하고? 그 천국 복음을 그 몇 명의 제자들에게 다 맡기고 갚버리셨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천국의 역사는 누구 손에 달렸느냐? 그 제자들의 손에 달린 거예요. 그 제자들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이 다 예수님도 가셨는데 우리 집에 가서 농사나 짓읍시다 하고 돌아왔으면 기독교는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3년 반 동안 하셨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뭐였냐? 제자들을 만드는 거였어요. 그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이 교회를 세우고, 제자들이 순교하고 희생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운 거예요. 씨앗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이냐?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들이에요. 우리가 들어가서 씨앗이 되어 하나씩 지금은 작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아까 우리 목사님 촬영하면서 나왔던 그 장면, 정말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1885년은 대한민국 조선이 가장 낙후되고 가장 험한 그런 시대, 정말 수많은 노비들과 상민들과 비통 가운데 한 해에 200만 명씩, 인구도 1000만도 안 되는 나라에서 100만, 200만 명씩 굶어 죽어가던 그런 때, 그 깜깜한 때 그들이 왔습니다. 와서 그들은 정말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눈물로 기도하면서 한 알의 씨앗이 되었어요. 그 씨앗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자라기 시작하면서 100년이 지난 뒤에 우리 한국, 이렇게 교회가 많고 이렇게 큰 교회가 많은 세계 선교사를 포송하는 나라가 됐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그걸 봐야 돼요. 예수의 제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그 씨앗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겨자씨 비유가 있어요.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겨자씨는 작은 곳으로 돼 그것이 자라면 큰 나무가 되고 사람들이 알아서 깃드는 나무가 된다.
전국은 마치 누룩과 같으니 그 누룩이 들어가면 누룩은 작은 것이지만 밀가루를 다 부풀어서 큰 빵이 되게 한다.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다시 깨닫고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게 뭐냐?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씨앗으로 저를 이 땅에 다시 보내셨고 우리 그레이스 교회를 세우게 하셨고 여러분과 제가 그 씨앗으로 변화되고 사용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천국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그 씨앗의 역사는 뭐냐? 희생이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희생. 씨앗은 다른 말로 말하면 희생이에요. 요한복음 12장에 말씀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이 제일 듣기 싫은 말씀이에요. 왜냐? 우리가 다 죄인이 돼서 어떻게 돼 있어요? 자기중심적이 돼 있는 거예요. 인간이 다 자기중심적이야.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는 하와를 딱 보니까 어땠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야. 좋을 때는 너무 좋아. 인간들이라는 것이. 그런데 죄를 범했어요. 부끄러웠어요. 숨었어요. 나무 뒤에. 하나님 부르셨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부끄러워 나무 뒤에 숨었나이다. 내가 너에게 먹지 마라 한 과일을 먹었느냐? 그때 아담이 네, 제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저한테 먹게 했습니다. 치사하죠. 적어도 그레이스 교회에는 그런 남자는 없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씁쓸한 웃음만 짓고 있네. 남자는 그러면 안 돼. 치사하게. 아니, 하와가 줘서 먹었더라도 내 책임입니다. 책임질 수 있어야지. 남자지 그게. 남자는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치사하게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언젠 그러더니 저 여자가 나한테 줘갖고 먹겠다. 야, 정말 내가 부끄러워.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그게 뭐냐?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나서 우리는 자기중심, self-centeredness 깊숙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자기중심으로 살아요. 그래서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가정이 왜 깨지느냐? 자기중심으로 살기 때문이에요. 남편은 남편 중심으로, 자녀는 아내는 아내 중심으로, 자식은 자식 중심으로. 그게 다 사니까 다 서로 자기 이기주의적으로 살다가 공동체가 깨지는 거예요. 교회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사회는 다 깨집니다. 투쟁과 싸움의 연속이에요. 한 번 투쟁해서 한 사람이 정권 잡으면 그 다음에 평화가 옵니까? 아니에요. 또다시 또 사화가 일어나고 또 반역이 일어나고 또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중심, 이게 없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세우게 하여 어떻게 하셨어요?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죄가 이 땅에 들어왔지만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자기를 십자가에 내주시고 죽으심으로 천국을 이루셨어요. 천국을 이루는 길은 뭐냐? 씨앗이 되고 희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듣기 싫죠? 근데 이것만이 비결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정말 믿는다면, 정말 믿는 제자라면 그 예수님을 따라서 내가 천국을 세우기 위해서 희생의 제물이 돼야 돼요. 그래야 희생의 제물이, 희생의 역사, 천국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희생이 있는 곳에서만 나타납니다. 희생이 없는 곳은 하나님 나라가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절대. 여러분 신문을 보세요. 신문을 보면은 온통 기분 나쁜 기사만 나요. 살인했다, 뭐 도둑질했다, 뭘 해먹었다, 다 비판하는 기사만 나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하나 감동적인 기사, 미담이 가물에 콩나듯이 한 개씩 나잖아요. 그 기사를 자세히 보세요. 그 기사는 어떤 기사예요? 희생이 들어간 그런 사건이에요. 또 소방관이 사람들을 구하려고 하다가 자기는 순직하고 사람들을 20명을 구했다.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을 청소년들을 구하려고 막 하다가 자기는 죽었다. 그런 거예요, 다. 어떤 사람이 평생 동안 정말 가난한 구두닦기를 하면서 다 모은 돈을
그를 가난한 불우한 고아들을 위해서 개척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 미담이 나오는 기사들은 뭐냐? 희생의 냄새, 희생의 모양이 들어간 그런 기사들이에요. 그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에 희생의 역사가 없으면 절대로 가정 희생,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어떤 가정을 갔더니 너무 가정이 행복해, 평안해. 야, 참 이 집은 정말 형제들끼리 화목하고 정말 좋구나. 이런 가정을 이룰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가정에는 누군가 희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천국이 지금 이루어진 거야. 그 사람이 없다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를 갔더니 정말 그레이스 교회를 갔더니 그레이스 교회는 막 너무나 사람들이 좋고 행복하고 정말 천국과 같은 교회더라. 그런다면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거기에는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요. 희생이 없는 곳에는 절대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해가 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고 싶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지옥과 같은 가정을 만들기 원하세요. 천국으로 만들기 원하시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희생이 있어야 된다. 중요한 문제는 뭐냐? 누가 희생할 것이냐? 누가 희생할 것이냐? 이 여자분들은 다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희생해야 된다. 아무도 안 따라 하시네. 남자분들 다 따라 하세요. 마누라가 희생해야 된다. 누가 희생해야 됩니까? 할렐루야. 내가.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여러분. 희생이 있어야 천국이 된다는 것까지는 다 알아요. 기독교를 안 믿는 사람도 알아요. 그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왜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내가 희생하지 않고 저 사람 보고 희생하라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왜 천국을 보여주지 못합니까? 내가 희생이 씨앗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제자란 그냥 성경책 들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제자인 척하는 거지 제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인 척하는 것이지 그리스까지밖에 안 돼. 그런 사람은 그리스 가서 살아야 돼. 그리스도인은 뭐냐?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의 제물이 되셔서 나를 천국의 백성을 만들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나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천국을 이루기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의 씨앗의 희생 제물이 되려고 결단하고 노력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제자예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뭡니까? 삶 속의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 삶이 예수 믿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모양이 아니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모양이 아니고 삶이 예수 믿는 거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 탓할 필요 없습니다. 씨앗이 다른 씨앗을 탓하지 않아요. 왜 저 씨앗은 나지 않느냐? 왜 이 밭은 이렇게 엉망이냐?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씨앗은 내가 죽어서 나로부터 정말 하나님 나라가 꼽힐 수 있다면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씨앗이 되는 사람이에요. 오늘 어려운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나라를 탓하지 말고, 교회를 탓하지 말고, 사람을 탓하지 말고, 환경을 탓하지 말고, 나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주님, 제가 기꺼이 씨앗이 되겠습니다. 가정의 씨앗이 되시고, 교회의 씨앗이 되시고, 직장, 사회에 내가 씨앗의 역할을 감당하리라.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천국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정말 최고의 인생을 살아가는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무거운 말씀인지 모르지만 이 말씀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고, 이 말씀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말씀이고, 이 말씀이야말로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 올바른 인생을 사는 그러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해서 이 말씀을 배척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귀 있는 자는들을 쬐다 말씀하셨는데 마음을 열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말씀이 내 가슴에 들어올 뿐만 아니라 당장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친족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씨앗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천국이 왜 안 이루어지느냐, 왜 저 사람이 저러느냐 탓하지 아니하고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씨앗이 되어서 천국을 일구어가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모든 가정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되어서 천국이 이루어지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그리스도의 편지의 역할을 감당하는 가정들 다 되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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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